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면 우리 예준이 유치원 졸업했죠.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네, 3학년이 벌써 됐는데 유치원 졸업을 하고 3학년이 됐는데 유치원에 보내면 어떻게 해요? 차가 옵니다. 유치원 버스가 노란 버스가 와요. 또 원복을 입어요. 원복은 다 노란색이에요. 삐약삐약 하면서 노란색이에요. 가방도 맵니다. 가방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첩도 있고 보니까 뭐 우리 아이들 가방 어깨에 딱 매는 가방도 메어서 유치원에 보냅니다. 유치원 때는 유치원 버스를 타고 유치원 가방을 메고 유치원 원복을 메고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여전히 지금 학교 차를 타긴 하지만 그 유치원 버스가 아니고 학교 버스죠. 같은 버스에 있으면 있지만 이제 유치원 버스 안 타요. 학교 버스, 스쿨 버스를 타게 됩니다. 유치원 원복 안 입어요. 유치원 가방 매지 않습니다. 학교 가방을 다시 새롭게 장만해서 메고 학교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교과서도 나와서 초등교육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입었던 옷을 다 원복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믿기 전에 탔던 버스를 이제 안 타요. 예수 믿고 난 후에 타야 될 버스, 구원의 버스를 타고 구원열차 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천국 시민다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삶을 하나님께 요구하시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다 이 말은 적합하다 이런 말인데 특별히 복음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하는 삶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요. 복음을 믿으면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필요해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특별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예수 믿기 전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활하라 이 말씀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 2라고 보통 적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그 위에 보면 각주 2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각주가 있는데 각주에 보면 또는 시민 노릇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문의 뜻은 시민 생활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시민 생활을 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백성다운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서울 시민으로서의 삶이 있고 구미에 오면 구미 시민으로서의 삶이 있어요. 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뉴욕에 가면 뉴욕 시민이 되면 뉴욕 시민으로서의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노마에 가면 노마 시민으로서의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어울리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시민 생활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인가도 말씀드렸는데, 대전에 뭐 어떤 자우지가 목사라고 하긴 하는데, 뭐 목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일장기를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에다 걸어놔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해가지고 대전 그 지역에 대전 시민들이 태극기 걸기 운동을 했대요.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래서 나중에 뭐 대통령이 일본 갔다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 여당 당원이라 이렇게 해서 또 여당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며칠 전, 한 이틀 동안, 어제 뭐 그 이틀 동안 난리가 나서 탈당을 해라. 그래서 탈당을 했대요. 일장기 거는 것은 여당에게도 불편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일본 갔다 왔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죠. 부산에서 뭐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그만 내려오라, 부끄럽다,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뭐 그 밑에 댓글에 오래간만에 기독교인다운 그런 목사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막 댓글이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막 개독교라 뭐 그렇게 막 난리를 지기고, 또 뭐 정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서서 하는 일이 옳다 아니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기에 목사들이 제대로 할 말 했다, 이렇게 해서 또 적극적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시민이라면, 예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라면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 여전히 지옥 시민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보니까 지옥 갈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해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구원받는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 시민의 역할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연장선 상에서 2장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장에 가면 뭐 적어도 3가지 정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합당한 시민 노릇 어떤 건지. 첫째,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이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2장 1절 먼저 읽어볼까요? 2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일어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권면할 일이 있어요. 예준아, 너 예배 시간에는 똑바로 앉아야지, 이렇게 권면할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뭐 엄격하고 그 단호해가지고 한꺼번에 바로잡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무슨 위로를 할 때에도, 그것도 사랑의 위로죠. 사랑하고 위로하는 말을 할 때에도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성령의 교제, 성령이 코이노니아 교제케 하는, 왜 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서로 나누고 싶어. 성령이 교제케 하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 때에도, 그래서 안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아무 일이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다툼이라고 하는 뜻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이기적인 야망이나 야심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예준이를 바로 잡아서 예배드리게 해가지고 결국 그 공이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나의 공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나의 야망이나 이기심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담임하면서 누구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자기 목회의 야망 때문에 그런다. 야망 때문에. 자기의 목회의 성공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좋은 일을 해요. 건면이나 교제나 구제나 남을 돕는 일을 하는데 그 아무 일이든지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뭐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교회 자랑하려고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냥 아무 대가도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내 야망이나 내 야심이 아니라 내가 무슨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 영광을 받지 않아도 좋아요.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은혜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묵하게 교회 청소도 하고 식사 당번도 하고 그냥 묵묵하게 복음도 전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내가 남을 도와서 어떤 야망을 이루고 이기적 욕망을 이루는 건 국회의원들이 해요. 선거 때마다. 바로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보내놓으면 다 자기 사욕을 차리려고 해요. 국민들 안 죽는 것도 없어요. 국회를 열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은 안 만들고 회의는 안 하고 1년 내내 가야 회의 서너 번 할까. 그래서 마지막에 몰아서 한꺼번에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권면이나 다 좋은 일이야. 권면이나 사랑의 일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경일이나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려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만 높이고 자기 욕망이나 야망이나 허영 이런 거 절대로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규민이가 반주를 할 때 규민이가 무슨 뭐 교회로부터 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묵묵하게 그냥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반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독사는 영광인데요. 하나님께만 갖고 있는 영광인데 그 앞에 캐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허영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이건 자만심을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자만하고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야,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분명하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인도해 주긴 하지만 어떻게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교회 안에서 무슨 좋은 일을 할 때 그런 자만에 차서 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시골 농촌에 살면서 시골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시골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골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넉넉한 재정은 아니고 또 성도들이 많이 운집해가지고 아마 노인정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거든.
차가 11시에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가 옵니다. 그래서 막 우리 규민이가 저기 큰 교회 뭐 구미니까 구미 뭡니까 뭐 시민교회나 또 뭐요 구미에 또 우리 교회 무슨 교회죠? 상모교회나 이런 데 가서 반주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자기 영광 위해서 하지 말고 그냥 허영이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리라 이렇게 믿으시고 큰 교회에 안 다녀도 큰 교회 목사님 설교하지 않아도 그런 이기적인 야망, 허영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오직 내가 예배드리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야망이나 이기심이나 자만이나 헛된 영광이나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큰 교회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부끄러울 필요도 없고 큰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이고 이렇게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구미에 내려와서 이 구미 중소도시에서 목회하나 이런 허망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시민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시민은 어떤 생활을 하느냐? 그 시민은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 허영에 반대되는 말이 겸손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남을 더 높여요. 여기서 남은 성도들을 의미해요. 다른 성도들 나보다 더 높게 여겨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시민으로서의 생활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어. 내가 더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예배 시간 더 많이 참석해.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여주는 나보다 더 예쁘게 예배드리고 있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우리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예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겸손해가지고 예준이 앞에 겸손하게 비록 어리지만 예준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시민의 생활이에요. 나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나를 왜 대접 안 해주니? 나를 대접해줘. 내 높이에 맞는 대접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더 겸손할 때 내 재성이나 내 인간됨을 볼 때 자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림으로써 더 그 평가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높여서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시민으로서의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3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3절에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낮게 여기다면 낮춘다는 말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이 각각이라는 건 서로 이런 말. 서로. 성도들은 서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성도들을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시민의 역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져. 사람들은 쉽게 자신을 높이고 알아주기를 원해요. 안 알아주면 막 섭섭해요. 막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생일날이면 생일 축하합니다. 막 카톡이 오고 문자 오고 난리인데 내 생일 했는데 아무도 카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탈퇴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저 사람 나보다 훌륭해서 막 생일 축하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자기는 더 낮추어서 평가해서 남을 더 높이고 더 나은 사람을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너무나 겸손해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제 복종하게 하셔서 죗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죗값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서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너희 짐이 무겁지? 왜 무겁냐? 자만하고 이기심과 화양에 빠져 있으니까 무거운 거야. 왜 사람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이기심, 야망 이런 것들이 힘든. 그거 야망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겸손한 거예요. 저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니까 더 나은 사람이니까 더 그만큼 보답을 받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은 겸손한 생활을 해야 되고 겸손한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예수님 비유의 속에서도 잔치집에 너희가 초청을 받으러 가면 어디 앉으라고 해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해요. 높은 자리에 앉다가 야 거기 자리는 다른 사람 자리니까 내려와서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 낮은 자리에 앉으면 어이구 어찌해서 이 낮은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당신의 자리는 더 높은 자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비록 낮출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천국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제자들 물어볼 때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 제일 큰 자가 된다. 이미 성경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된다. 목사고 장로고 교회에서 뭐 큰 일을 해가지고 성도들부터 인정받고 섬김받으면은 천국에서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아무런 상급이. 하나님만 알아주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자기 일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살펴봐야 돼요. 우리 농사를 지으면 농사꾼이니까 봄이 되었습니다. 밭 일구고 비닐까지 입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도 치고 그러고 있는데 잘 살펴서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살피고 그리고 그 일을 돌보고 또 남을 잘 살펴야 돼요. 왜 살피느냐? 남을 돌보려고 살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시민이라면 구원받은 복음에 합당한 시민은 남도 살펴서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성도들 얘기해요.
각각은 서로 이런 뜻이에요. 각각 서로 성도들 서로는 다른 성도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사도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은 사도가 복음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쁨 충만케 하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돌보다, 이 헬라어는 주목하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화분이 있는데 잘 보고 있다가 뭐 시들면은 물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 그것을 말을 해요. 보다예요. 돌보다, 이 말. 돌보려고 바라보고 있는 것. 뭐 할 수만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다 밖에 내놔서 햇볕을 보게 하고, 그래서 밤도 쉬고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일주일 내내 문을 닫아놓고 있으니까 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죠. 돌보다, 이 말은 주목해서 봐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을 돌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고 있는데 3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눈여겨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 눈여겨봐야 되냐? 본받으려고. 나는 저런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냥 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기도하면 주여 주여 하면 그냥 나도 주여 주여 하고 따라하고, 앞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나도 옆으로 주여 주여 하고, 또 기도할 때 쫙 그러면 나도 그냥 쫙 해보고, 사람 착한 일 하면 나도 착한 일 해보고, 그냥 본받는 거, 본받으려고 주목하는 거. 봐야지 본받잖아. 봐야지.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뭐 봐야지, 무슨 일을 하는 걸 봐야지 본받잖아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3장 17절에 눈여겨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글쎄 복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시민으로서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눈여겨봐야 돼요. 자기 일을 눈여겨봐. 그래서 일기도 쓰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눈여겨봐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성찰을 해서 고칠 건 고치고, 남을 눈여겨봐서 어떻게 돼요? 도와줄 게 있는가 또 눈여겨봐야 돼요. 자기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남도 봐야 돼요. 뭐 CCTV에 있고 뭐 무슨 블랙박스 틀어놓고 감시하면서 뭐 허점이나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또 본받으려고 주목해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보든지 간에 우리가 본받을 게 있잖아요. 나쁜 것을 보면 그렇게는 하지 말자. 좋은 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본받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해서 저 사람처럼 복을 받기를 원한다. 눈여겨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교회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 야망, 그거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감당 못해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자만심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자만심 갖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겸손하게. 겸손할 때 어떻게 해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무슨 권면을 하든지 간에, 무슨 사랑의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궁일이나 자비를 베풀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권면하지?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게 내가 권면을 해야 되니까 더 나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루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시민 생활 하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하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앞에 내가 권면해야 되는데,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시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 일을 주목해서 봐야 돼. 자기 일.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자기 일을 돌봐야 돼. 자기 성찰 꼭 해야 돼요. 남을 잘 주목해서 돌볼 것이 있는가를 살피고 또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본받을 걸 본받아야 돼. 본받지 말아야 될 버릴 것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런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시민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선축하라 만유다. 계시는 하나님 그 약속은 이 지키시리라. 그 약속은 이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고쳐주실 것을,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대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나의 주 섬기며 주를 따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리의 주가 가신 그 일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당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 주시는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신 주 사랑해. 한 번 더 찬송하기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가신 그 일 따라갑니다. 주님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이유하신 주 나를 치유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로하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우리의 거센 바람으로 쳐와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이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글쎄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하라 말씀하시느니 글쎄 시민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실 때 이기심, 야망 성취하려고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 여기고 오직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시민다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서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잘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펴서 나에게 얼마만큼 허점이 많고 돌봐야 될 일이 많은가를 살피고 살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남을 살피고 또 살펴서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있는가를 살피고 남을 또 살피고 살펴서 본받을 만한 일은 뭔가 본받았지 말아야 될 일은 뭔가 살피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시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시민다운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시민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그 기쁨 충만함으로 그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민다운 삶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올 한 해 동안 매주 이렇게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도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앙생활 때마다 정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로 건축 예물로 찬양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목자원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건축 교회 관리를 위해서 차가 움직일 때 하나님 차 움직이는 하나님 관리비로 사용될 때마다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에 축복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건축 집의 모든 관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의 차량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마땅히 소용될 비용들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선교사를 돕는 이들에게는 선교사에게 주시겠다고 여사오니 상도 주시옵소서.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주는 자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여사오니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지금의 감사의 배가 되는 감사가 그 가정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형제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교회 때문에 내가 하는 여러 일들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이기심과 야망을 다 던져버리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삼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시민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 그것을 배우고 익혀 싸우니
그리스도의 시민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네게로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는 심령들 머리에 그 가정과 오늘 우리 한국교회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들도 작기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돌봐주시는 지혜 주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자기를 돌 뿐만 아니라 남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